오늘은 조금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저는 몰랐었는데 일부 예배 드리고 나서 조은사님이 얘기하셔서 우리 젊은 친구들이 학생들이 이태원에서 할례원데이 축제 중에 150명이 넘는 아이들이 죽고 다쳤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 가슴이 너무너무 아픕니다. 그분들에게 빠른 회복과 또 치유가 있기를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할례원의 혹시 이 축제를 미국의 축제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역사학자들은 고대 켈트족의 여러분 새 치르는 사원 축제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켈트족은 이날에 사후 세계와 경계가 흐려지면서 악령이 세상에 나타날 수 있다고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악령 사자의 혼을 달래고 모닥불을 피우고 음식을 내놓으면 악령이 알아보지 못하도록 변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후 8세기 유럽에서 교회가 11월 1일을 모든 성인의 대축제로 이렇게 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전날인 10월 31일에 신성한 전날 밤이라고 해서 할례원데이로 이렇게 불리게 됩니다. 중세 유럽에서 켈트족과 기독교 신학이 혼합된 형태로 이 축제가 발전하게 되고, 그리고 아일랜드를 중심으로 유럽인들이 미국으로 이주하면서 원주민 문화와 함께 혼합되어서 오늘의 이 축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상업 기업하는 분들이 함께 이 축제의 상업성을 키워서 무려 미국에서는 사탕과 초콜릿으로 하루에 15조 원이나 이렇게 매출이 일어날 만큼 큰 축제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죽고 또 다치게 된 것을 참 가슴이 아프면서도 또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 한국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이 기독교 문화를 이 시대 여러분 오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왔는데 그 문화를 심어주지 못하고 아이들로 하여금 방황하고 또 외래 문화에 길들여서 엉뚱한 마음의 위안처를 잡고 피난처를 얻는 그들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정말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저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것은 그 축제 자체에 대한 비난과 또 축제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한 여러분 어떤 따가운 시선에 앞서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아이들이 죽고 다쳤다는 것에 대한 가슴 아프고 또 그들의 회복과 이 나라의 여러분 안정과 치유를 위해서 더 절실하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열린교회 성도님들이 더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고둠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에 관한 흥미로운 얘기가 나옵니다. 이른 아침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 배고프셨고 길가에 있는 함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으셨습니다. 하지만 아무 열매도 찾지 못하시자 이내 실망하셨고, 그 실망은 그 무화과 나무에 대한 책망으로 이어집니다.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가 되리라는 선포를 들은 그 무화과 나무는 곧 말라 죽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서 맞이해야 될 심판의 엄중함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 우리에게 열매를 거두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기도에 우리는 어떻게 부응해야 될까? 우리 삶에서 그러한 열매를 어떻게 거둘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거둠의 비밀, 신비를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거둠의 비밀, 신비는 심어야 거둘 수 있다는 겁니다. 한 카피레터가 그 얘기를 콩에서 심는 것을 이와 같이 표현했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안 심은 데 안 난다. 참 적절한 표현입니다. 안 심으면 안 납니다. 열매를 심어야만 나지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을 창조라고 한다면 생사는 유에서 유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안 심으면 안 나는 것입니다. 이게 거둠의 원리이지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거두기 위해서는 꼭 뭔가를 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아무 열매를 기대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즉 심는다는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심는다는 것은 어려움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시는 말씀, 양보하고 버리고 죽는 심음이 없이는 여러분 거둠이 없다는 것입니다. 거둠의 첫 번째 비밀은 바로 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심어야 될까? 오늘 본문은 선을 심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씨앗을 사러 가서 보기에 이쁜 씨앗을 사오는 농부는 없습니다. 심기에 조금 편해 보이는 그런 씨앗을 사오는 농부도 당연히 없습니다. 농부들은 심고 싶은 것을 심는 것이 아닙니다. 거두고 싶은 것을 심습니다. 무엇을 거둘지, 무엇을 내가 수확할지에 따라서 심는 것을 결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두고 싶은 선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거두며 살아야 될 선은 대체 그럼 어떤 것인가? 하나님은 무엇을 거두시기를 원하는가?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심어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심어야 될까? 여러 가지로 구체화해서 나눌 수 있겠지만 오늘은 큰 틀에서 이야기한 것, 결국 구원입니다. 결국은 십자가이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본인의 십자가 사역을 한 알의 밀이 땅에서 떨어져 죽는 과정, 즉 거둠을 위해서는 이 땅에 심겨지기 위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슴에 다듬어야 합니다. 예수를 심으면 예수가 납니다. 십자가를 심으면 십자가가 납니다. 그러나 나를 심으면 결국 나뿐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위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5장 16절에는 내가 너희로 열매를 먹고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종류가 무엇입니까? 열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심는 가장 쉬운 방법이 무엇인가? 바로 성경은 기도라고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또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에서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심는 또 다른 방법은 바로 착한 행실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에게
내 이름으로 고난을 받아야 하겠다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절은 우리 모두가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과 인내를 심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뭘 하나님은 수확하시기를 원하시는가? 결국 우리의 영혼입니다. 내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열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나는 예수를 심고 있는가? 내 마음 속에, 내 삶 속에 예수가 정말 숨겨져 있는가를 오늘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심으십시오. 여러분의 삶 곳곳에 예수의 이름으로 선함을 심으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받고 참고 견뎌내십시오. 예수님의 말과 생각과 비전을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심으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수확, 거둠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영생을 여러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거둠의 여러분 비밀은 바로 포기하지 말고 이 일을 지속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심었다고 해서 바로 거둘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거둠의 다음 단계를 소개했습니다. 화분에 씨앗을 심어놓고 기다리는 어른과 아이의 차이점이 있다면 어른은 물을 주고 느긋하게 기다린 반면에 아이는 그 기대가 지나쳐 싹이 나오지 않느냐고 매일 물어봅니다. 어쩔 땐 시간마다 물어봅니다. 결국 기다림은 의심이 되고 의심은 지침이 되고 마침내 어느 날 싹이 살았나 죽었나 확인해 보고 싶은 마음에 그 땅을 손가락으로 뒤집습니다. 심어놓고 낙심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사용된 낙심은 헬라어로 엔카코멘입니다. 지치다, 실증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지침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지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둠의 시기가 올 때 그때까지 우리의 몸과 마음이 낙심되지 말아야 합니다. 지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올해도 벌써 11월이 이제 내일 모레입니다. 지난 시간 여러분은 무엇을 심으셨습니까? 아직 결실을 보셨습니까? 못 보셨습니까? 못 보셨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내 손가락으로 땅을 뒤집는 어린아이처럼 그런 신앙을 여러분 반복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가르침에 오히려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욱 견뎌야 합니다. 기다려야 합니다. 계속해라, 견뎌라. 여러분 킴고임이라고 하는데 킴이란 유지한다, 곧 지키다, 보관한다 그런 것입니다. 킵고임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오늘 다스리고 신앙으로 유지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무엇을 지켜야 될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 우리가 지켜야 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고 가르칩니다. 마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생명의 근원이 우리 마음에서 나온다 얘기합니다. 낙심을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임이라. 여러분 참 우리 민족에게 가슴 아픈 고사성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작심삼일입니다. 올 한 해도 작심삼일 많이 하셨습니까? 작심삼일이 무엇인가요? 작심 마음을 정했지만 3일밖에 못 가고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과연 3일밖에 못한 것이 실패일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작심 3일의 가장 큰 실패는
4일째 하고 5일째 다시 작심하지 못하는 겁니다. 단순히 한번 계산해 보았습니다. 작심하고 3일을 지켰지만 4일째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5일째 다시 작심합니다. 그러나 또 3일밖에 못 지켰고 4일째 무너집니다. 그리고 또 5일째 작심합니다. 언뜻 무슨 의미인지 싶겠지만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렇게 살 경우에 1년 365일 중에 272일을 작심대로 살 수 있는 겁니다. 272일을 작심대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계산일 수 있지만 4일만 실패했다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일이 아니라 작심하지 않으면 영원히 실패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심던 것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중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신앙의 성장을 위해 애쓰고 계십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전도를 절대 중단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소망 가운데 새 일을 행하셨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 하십시오. 견디고 계속하는 것이 결국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거둠의 비밀 세 번째는 거둘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심는 예수 그리스도를 심으면 하룻밤새 하늘까지 자라는 제끼와 콩나물 동화 속의 콩이 아닙니다. 때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거두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오히려 우리가 낙심하고 지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된다는 것이죠. 안 자라는 것이 아니고 실패한 것이 아니지, 단지 때가 될 때까지 계속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중국의 극동 지방에서 자라는 모주 또는 소모라고 부르는 대나무가 있습니다. 이 대나무는 무려 높이가 27m까지 자랍니다. 이 대나무에 독특한 성장 유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나무는 씨를 땅에 묻어놓으면 4, 5년 동안을 땅을 비집고 나오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4, 5년 동안 물 주고 거름이 부족하면 말라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씨가 대나무가 4, 5년 후에 땅을 뚫고 햇빛만 보면 무려 6주 안에 27m만큼 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대나무가 5년에 자란 것입니까? 6주에 자란 것입니까? 5년의 그 기간이 없었다면 이 대나무는 27m의 성장을 이룰 수 없었을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내 눈에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쉬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내 기도가 1년, 2년 했는데도 아무 변화가 없다. 허송세월 보내는 게 아닙니다. 단지 내 눈에 든든하게 보이기 위한 것은 그 과정에 뿌리를 내리고 있을 뿐인 겁니다. 교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눈에 보이는 일만 집중하면 교회는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에게 투자하고 이 지역사회에 투자하고 문화교실을 하고 지금 당장 눈에 가시적인 여러분 열매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 일을 안 하면 우리는 미래 다음 세대를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가시적인 여러분 열매가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계속해서 심어야 합니다. 그 중에 27m라는 여러분 대나무처럼 우리 아이들이 이 사회가 믿음의 사람들로 여러분 자라나고 또 믿음의 숲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방향성과 비효율성이 있다고 하면 고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 이것을 엎고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어쩌면 어린아이와 같은 화분에 씨를 뿌려놓고 왜 순이 안 자랐는가 자꾸 뒤집고 엎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과 같은 것이죠. 두 번째는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합니다. 방심하는 마음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열 처녀 비유를 들으셨습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 차이의 기준이 있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이 오는 때를, 다시 말하면 신랑의 시간에 맞춰 살았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자신의 시간에 맞춰 산 겁니다. 우리는 왜 아직 오지 않는가? 왜 이렇게 갑자기 왔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을 때도 없고, 어떤 사업에 실패할 때도 있고, 또 어떤 곤란한 상황이 왜 이제 지금 이 일이 일어나야 하는가? 이런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의 경우는 무엇이 잘못됐나요? 모든 것을 자기 시간의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내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을 평가하고 내 시간에 맞춰서 모든 사물을 보는 것입니다. 내가 지혜로우려고 하면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 살아야 합니다. 그분의 때에 기다림도 있어야 되고, 그분의 시간에 대한 여러분 참을성도 있어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을 맞춰갈 때 우리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마지막 때 신랑을 예비하는 그런 사람,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3절에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그분의 시간에 너는 맞춰서 살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알아야 된다고, 하나님의 시간을 예써서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둠의 마지막 비밀은 바로 그것입니다. 거둠의 때가 있지만 우리는 그 때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분명히 옵니다. 그것이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여전히 선을 계속 심어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는 거둠의 삶을 오늘 살기를 다시 한번 마음 먹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나누었던 세 가지, 심어야 한다, 지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때를 기다려야 된다. 거꾸로 말하면 거둠의 비유는 때를 기다리고 지치지 말고 예수를 심는 겁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열리는 모든 열매를 거두시는 이는 우리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통해 열매를 열리기를 기대하시는 분, 무화과 나무에 열매 있기를 기대하셨던 바로 그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내가 심고 싶은 거, 내가 수확하고 싶은 거,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거, 이런 거 심는 사람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내게 기대하시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 이 세상 사람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걸 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훨씬 더 예수께서 오셔서 수확하실 때 만족하고 흡족해 하시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교회의 말씀에 든든히 뿌리를 내리시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향해 여러분의 잎사귀를 활짝 펼치십시오. 무한한 복음의 가지를 담 너벅까지 뻗치십시오.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기다리십시오.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려고 하는 마지막 수확은 바로 영생입니다. 영생입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여러분의 마지막 수확, 바로 영생의 열매가
여러분의 인생에 맺힐 것을 나는 믿고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저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제 하나님 편한 거, 예쁜 거, 쉬운 거 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내가 바라는 그것을 씨앗을 심는 지혜로운 이 시대 믿음의 농부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